네, 우리가 보통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가 스승의 주의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종류의 그런 설교들이나 또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래서 좋지 않은 선생님들 때문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듣는 거예요. 좋은 스승에게 좋은 제자가 나온다. 얼마나 순리적이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좋은 스승을 꼭 만나야만 잘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중에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 좋지 않은 알코올 중독, 또 마약, 또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으로 범죄하는 그런 노숙자들 하와이에서 실험했던 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30%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사회적으로도 봤을 때 충분히 좋은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만든다고 했는데 바로 반예가 생각나죠?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처럼 좋은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도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있었고요. 또 그것에 또 반대되는 또 예를 우리가 들자면은 엘리라는 스승에게서 사무엘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엘리라는 사람은 보통 어버이날 때마다 소환되는 사람입니다. 아빠가 이렇게 애들을 잘못 교육하면 애들이 망친다라는 어떤 모델로.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에 엘리보다 나은 부모님을 찾기 어려워요. 우린 다 그렇게 자녀에게 편향돼 있고 또 우리 자신이 본을 보이지 못하는 부모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엘리를 비판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엘리에게서 사무엘 같은 매우 훌륭한 제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왔다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대로 제자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꼭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 좋은 부모님 밑에는 항상 좋은 제자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밑에도 가룟 유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나쁜 사람을 만나고 시대적으로 어두우면 난세의 영웅이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난세에는 또 항상 되게 좋은 영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좋은 스승님이 없었어. 나는 영어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 그건 대부분 핑계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영어 공부를 하기 싫었는데 마침 안 좋은 영어 선생님을 만난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목사님 만날 가능성이 많죠. 지금도 그렇게 낯소 굿하지 못한 그런 목사를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정말 영적으로 잘된 사람들도 때로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을 만나서 반드시 나쁜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분이고 우리가 과연 나쁜 사람을 만나서 나쁘게 됐다면 내 마음에도 나쁜 씨앗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확인합니다. 물론 제가 아마 오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면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당신들이 그따위니까 성도들도 힘드니까 우리 정신 차립시다.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그러나 제자된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제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이때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2절에 아주 수사적이고 중의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지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엘리는 과연 시력이 나쁜 것 뿐일까요? 이 말씀은 그렇게 일으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두워졌고 젊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정말 선지자의 기질을 발휘할 때보다는 많이 타락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영적인 암흑기에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이 엘리라는 스승 밑에서도 훌륭한 제자가 됐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 어떤 부모님을 만나도 혹은 어떤 목사님을 만나도
훌륭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여러분들과 발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경험하는 거 많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보니까 뭐 남자들은 이런 건가? 이게 사랑하는 건가? 여자들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이런 경험들 할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을 나보다 먼저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경험에 잘 대응했던, 대응하지 못했던 그 경험을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한 가지 경험을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알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경험하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말이 훨씬 더 적합합니다. 아직 사무엘은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는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건 다 배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율법은 배웠어요. 근데 그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의 단계에 많은 부분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경험을 합니다. 때로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할 때, 사실 성경 해석은요, 그냥 목사가 가르쳐 주는 거 여러분들이 강의 좀 듣고 하면 다 압니다. 책에 또 다 나와요. 근데 우리 인생에 경험한 것들을 해석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해석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 깊이 해석하는 거 잘 안 해요. 왜? 여러분 경험을 해석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성경 말씀에서 사무엘이 한 일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목사님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내가 처음으로 남자랑 살아보니까 남자가 이렇던데 그건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나는 이런 꿈을 꿨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오셨는데 또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건 무슨 꿈인가요? 뭐 농반진반으로 저하고 경험을 나눕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수학 공부하듯이 공식 알고 말씀 알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 따라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사무엘은요, 처음으로 아주 해석이 필요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신비한 콜링을 하시는 거죠. 그죠? 그 경험을 할 때 처음에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험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처음 일어나면 매우 당황스럽죠.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다가 처음으로 눈물을 쏟고 회개하고 어떤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을 때, 그거는 이렇게 공유되기가 되게 힘들고 이거는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는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스승인 엘리 선지자가 하는 줄 알고 엘리에게 갑니다. 그래서 5절에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이 사무엘이 엘리를 상당히 존중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기의 경험의 해석자로서 엘리를 존중하고 있고, 또 엘리의 경험이라는 것을 높이 사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무엘은 아직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거죠. 그 무지함은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험이라는 것이 부족하겠죠. 신앙생활을 저처럼 한 50년 한 사람하고 이제가 한 2, 3년 정도 한 사람하고 그 경험치가 얼마나 많이 다르겠습니까? 이제 인생을 한 20년 산 친구들하고 한 60년 산 사람들하고 어떻게 인생의 경험치가 같겠습니까? 그 경험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스승은 필요한 거죠. 그때 엘리에게 가니까 처음에는 안 불렀다라고 2번 엘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번째 엘리에게 갔을 때 엘리가 이제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실습시키는 거예요. 한 번 더 만약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신비한 음성이 들린다면은 그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답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엘리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 엘리는 눈이 어둡고 엘리는 이제 선지자의 기능이 많이 상실되었습니다만은 왜 엘리가 사무엘의 스승일 수 있냐면 엘리의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렇고, 그 경험이라는 면에서 사무엘은 아무리 사무엘이 훌륭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청년이어도 엘리라는 그 성숙한 신앙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에게 답을 하는 것을 배우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진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우리 신앙에서 대단히 높은 차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성경 말씀 이러네, 제가 왜 여러분들 소그룹 하는데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날 성경 공부를 해서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이걸 아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해석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건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책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들, 우리가 느끼는 것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당한 여러 가지 상처와 경험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은 이 경험들을 통해서, 즉 엘리 선지자의 수많은 가르침들을 통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거는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뜻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관용구 중에 하나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다. 이제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셨다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직접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의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아버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그 답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죠. 그러나 또한 한 가지 필요한 게 뭐예요? 자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뭐 맨날 부부싸움 하면서 뭘 가르친다는 거야? 부부싸움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다 했어요. 욕할 게 없어서 배울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스승으로 존중할 때 그에게서 배울 것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엘리에 대해서 많이 욕하는데 저는 이번 주에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우리 교회 엄마 아빠들 중에서 엘리보다 나은 사람을 별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면 이래야 된다라는 이상을 생각했을 때는 이 엘리, 그죠? 애들한테 말해도 애들 씨도 안 먹히는 엘리, 그죠? 이 엘리의 자녀들이 어땠어요? 요새로 말하면 헌금하고 기도하는데 헌금만 들고 도망가서 뭐 사먹는 애들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성도들이 재물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재물을 자기가 미리 막 취해버리는, 그죠? 또 교회에서 막 성적인 폭행을 자행하는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무엘이 아이고 자기 자식이나 잘 가르치지 무슨 나한테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그래? 이 얘기 여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얘기 안 하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에게도 똑같은 태도로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 태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 적어도 그는 그 태도 때문에 사무엘에게만큼은 진실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엘리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스승이고 너무나 평범한 부모다. 엘리는 평균치 정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 같은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분들도 엘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엘리를 욕하는 여러분들도 엘리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즉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스승을 만나야만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은
여러분 뭐 엄청나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 잘할 것 같으면 메가스터디 1타 강사 만나면 다 죄송한 말로 서울대 갑니까? 여러분들 학원 다니신 분들 많잖아요. 한번 입을 열어 얘기해 보세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잘 되셨습니까? 좋아요. 좋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다 좋아지셨습니까? 아마 그거 아닐 겁니다.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중에 잘된 사람도 있고 아주 잘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 건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설교했고 똑같이 성경 공부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대부분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식에게 편파적인 그리 훌륭하지 않은 아버지, 뭐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사실 이런 엄마는 너무 많아가지고 뭐 따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밖에 모르는, 자기 자식은 되게 훌륭한데 주변에 친구들이 나쁜 친구들이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야 좋은 친구 만나라. 난 그런 엄마들을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아이부터 별로 좋은 친구가 아닌데 그럼 다 좋은 친구만 만나면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사실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럼 또 좋은 아이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엘리에게서도 사무엘이 나온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무엘상 2장 말씀으로 우리가 가봅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여기가 엘리입니다. 사무엘입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나 똑같은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아주 행실이 나빴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무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이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왜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은 인생을 살게 되느냐? 그건 설교가 좋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좋은 겁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누군가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건 네 태도가 좋은 거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 설교를 듣고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럼 설명이 잘 안 돼. 설명이 안 돼.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잘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설교를 자기 인생을 바꾸는 설교로 만들기도 하고 또 아무리 들어도 아무 소용없는 설교가 되게 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이 제사장의 제자인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똑같은 엘리 선지자를 너무나 좋은 스승으로 두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하나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도 대단히 중의적이고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등불은 항상 성전 안에 감람류 기름으로 점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성전 안에 전기불 들어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그 중세 시대에 교회가 정말 처참하게 망가져도 이 교회는 살아남았어요. 이 교회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교회들을 이루어갔고 교회는 지금까지 왔어요. 사람으로 따지자면요, 벌써 기독교는 없어졌어야 돼요. 사람으로 따지자면.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잘 될 수 있다. 사무엘은 부모님도 없었어요. 사무엘은 스승도 별로 모범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이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의 태도가 엘리를 좋은 스승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누군가가 이 스승의 주일에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저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면 그거는 제가 훌륭한 선생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 자, 우리가 한번 현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사무엘이 스승의 날에 엘리 찾아갔을까요? 안 찾아갔을까요? 저는 아주 큰 선물을 들고 봉투를 두둑히 들고 엘리를 찾아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는 엘리 때문에 잘 됐잖아요. 엘리 자식들은 어버이날에 엘리에게 카네이션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망쳤어. 사실 누가 자기를 망친 겁니까? 자기가 망친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모든 것을 환경을 탓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비슷한 레벨의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무슨 여러분들이 뭐 더 좋은 학교를 보내고 막 애들한테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분들이 인격적으로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비슷한 종류의 선생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어떤 선생님은 스승의 날이 되면 선물 줄 분이 너무 많아서 막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왜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아무에게서도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할까? 그것은 대부분 자기의 태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나쁜 스승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나쁜 코치를 통해서도 나를 되게 좋은 운동선수로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 주변 사람을 핑계댄다면 그 잘못되는 건 나만 잘못되는 거 아닌가. 사무엘이 지도자를 비판했으면은 남는 스승이 없겠죠. 그죠? 그런데 정말 사무엘의 그 태도가 그에게는 엘리를 좋은 스승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나이가 많았던 엘리,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교수님, 여러분의 목사님 다 따지고 보면은 욕먹지 않을 내용 없을 겁니다. 부모님, 뭐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 부모님들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합니까? 그죠? 다 그렇습니다. 24시간 보면 우리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내가 맨날 얘기해요. 목사님 지금 한 말 성도님들한테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안 되죠. 많이 필요 없고요. 딱 하루만 저를 녹화해가지고 보여주면 우리 교회 나올 사람 없어요. 인간 다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무슨 특별한 엄청난 잘못이라도 뒤로 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평균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만난 모든 스승님들은 저에게 가르침을 줄 게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얘기 안 했던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색종이를 가지고 오시더니 저한테 색종이 접기를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평소에 우리가 접는 무슨 딱지, 개구리 이런 수준이 아니고 너무나 정말 정교한, 학원을 다니셨나? 할 정도로 정교하고 아주 신기한 작품들을 저한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대학을 가서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걸 감옥에서 배우셨던 거예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못 나왔습니다만은 하여튼 7살 초등학교 1학년 요 정도 사이에 이제 기도원에 가셔서 가끔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원에 가면 이제 그때 당시에 뭐 결핵 환자들, 간질 환자들, 막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안 되는 환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기도원에. 저희 아버지도 이제 기도원에서 많은 분들 기도를 해주셨는데 나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낫지 못하고 잘못되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 중에 이제 어떤 젊은 간질 환자가 있었는데 이 환자가 아버지께 기도도 받고 이렇게 기도원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기도원 원장은 아닙니다. 그냥 가끔 기도원에 가신 거지. 근데 그 기도원에서 이 자매가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살인범으로 몰아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뭐 너무나 가난하고 월세방 사는 상황에 뭐 변호사 선임하고 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수원교도소에 아무 죄도 없이 4개월간 구속수감이 되셨어요. 나중에 안 얘기해요. 그땐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안에서 색종이 접기를 배워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색종이 선생님을 한참 해주셨던 거예요. 사실 감옥에 가면 우리 주로 뭘 배웁니까? 안 가보셔서 잘 모르죠. 복수심을 배웁니다. 감옥에 가면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온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사실 우리 아버지만 잘못한 게 없었어요. 다 잘못한 사람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상해치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같은 방이라고 해야 하나요? 같은 그 감옥 호실 안에 다 살인 저지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사실 근데 저는 한참 동안
전혀 아버지에게서 복수심이라든지 원한이라든지 또 감옥에서 거친 말들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뭘 배워 갖고 오셨냐면 우리 아들한테 색종이 접기를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 색종이 접기를 배워 갖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셨어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돈 받고 위증하신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용서해 주고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무엇을 배울까는 감옥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선택하시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 난 망쳤다. 그것도 다 본인이 배우는 거죠. 내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저에게 좋은 아버지셨어요. 그 색종이 접기를 아주 재밌게 제가 배우고 아빠 이거 진짜 끝내준다 이랬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억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신다는 그 태도를 가지고 아버지는 그 4개월간의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셨는데 나중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시면서 한번 우리 아버지에게 일어났던 해프닝을 얘기해 주셨어요. 한 번은 우리 아버지 재판일이 아닌데 간수가 아버지 번호를 불러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고 나오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뭐 감옥에서 이럴 수 있어요? 나도 경험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차를 타고. 근데 그날 간수가 번호를 잘못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재판이 아닌데 이제 재판장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관람을 하다가 그냥 다시 돌아오는 차 타고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돌아오셨대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감옥 그 아버지가 계시던 수원교도소 그 수원교도소에 이제 담배를 이렇게 뒤로 들여오다가 발각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아버지랑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걸레가 되도록 얻어맞고 들어와 있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보호하시려고 그러셨구나. 아버지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서 나중에 그 간증을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살인자 누명을 쓰고 그런데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아버지를 지키시고 몸도 보호하시고 마음도 보호하시고 그래서 저에게는 더 좋은 아버지를 내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선생님들 만났고 또 목사님들 만났고 선배님들 만났습니다. 근데 뭐 어렸을 때 선생님들부터 오늘 소급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만났던 선생님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만났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성도님들에게 정치적인 목사님이라고 되게 비난을 받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는 이분에게서 뭘 배웠냐면 이 사회 또 공동체의 역학 관계라는 것을 통해 배우게 됐어요. 교회라는 건 담임 목사가 있고 당회 장로들이 있고 또 말 많은 권사님들이 계시고 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 그래요. 다른 교회는 또 말하면서 그래도 권사님들은 섬기기라도 하지만 말만 하고 섬기지도 않는 집사님들이 계시고 교회는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교회는 엄청나게 역학관계가 복잡했어요. 막 교회가 커가지고 파가 나뉘어서 싸우고 또 나이 드신 장로님들은 청년들이 이 교회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막 만들었기 때문에 청년들을 다 의심하고 막 이런 굉장히 좋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한 분은 이 정치적이라고 불리워지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금요 기도회 때 양쪽 성가대 자리를 좀 다 채워달라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대학생들로. 그래서 목사님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너무 마음속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청년들 다 기도회 오기 싫어하고 지금 교회 분위기가 엄청 안 좋은데 양쪽으로 어떻게 채우나. 그리고 청년들이 여기에 오게 하려면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기가. 근데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고 교회가 벌써 TV에 막 들락날락했던 시기인데 그 교회가 PD수첩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 개판됩니다, 아주. 그래서 저에게 왜 그걸 부탁하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교회가 이 장로님들 어른들 세대는 이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일종의 반란 세력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신다, 청년들을. 청년들이 뭘 한다는, 우린 청년들이 뭘 해도 지금 이쁘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니에요. 청년들이 뭐 한다 그러면 다 장로님들이 감시하러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믿지를 못하니까 청년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 때 청년들이 양쪽에 꽉 채워가지고 찬양을 하면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니? 그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저같이 이거 맨날 하늘천 따지 옛날로 말하면 이게 먹물 먹고 뭐 엉뚱한 책이나 읽고 이런 사람들은 그거 잘 이해 못합니다. 이거 문학 전공하고 이런 애들은 세상에 아는 게 없어요. 다 소설의 세계 속에 빠져 사는 거죠. 근데 제가 진짜 그렇겠구나 하고 현실 세계를 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돌렸죠. 승용아, 이번 금요일 날 나와라. 그럼 다 반응이 왜 가야 되는데요? 다 마음이 상처가 있고 닫혀 있으니까 왜 가야 되는데요? 야, 그거 다른 거 묻지 말고 목사님 봐서 한 번만 나와라. 그러면 이 호소할 게 이 인간적인 호소밖에 없어요. 한 번만 나와라. 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전화를 돌렸어요. 양쪽에 쫙 성가대에 서가지고 찬양할 땐 다 이뻐 보이잖아요. 여기 나와가지고 찬양할 땐 다 천사잖아. 우리 정말 때로는 좀 위선적인 이 천사들의 모습. 그게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사역할 때 엄청나게 도움을 줬어요. 어른들이 청년들을 이해하고 오해한 건가? 하여튼 좋게 생각하기 시작하신 지점이 됐고 제가 대학생들을 양육하고 많이 부흥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또 한 분은 성도님들에게 위선적인 목사님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뒤에서는 막 그렇게 인자한 분이 아닌데 앞에서 엄청나게 인자한 모습을 봤어요. 그걸 저는 성도들은 위선적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적어도 성도들을 위한 매너 아닌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나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 했으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런 표정으로 제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뒤에서는 당신이 그럼 할렐루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어떤 걸 원해요? 그 모두 그대로 와가지고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건들지 마라. 그게 맞아요? 막 승질 내고 막 여기서 막 여자들이 말이야 막 이렇게 승질 내고 좋아요? 어때요?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 어떤 게 좀 더 맞아요? 이게 위선적이라고 느껴지세요? 저는요 이게 성도들에게 해야 되는 최소한의 예의라는 생각을 했어요. 1년 365일 성도님들 교회 올 때는 위로받고 싶고 또 소망을 얻고 싶고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을 바꾸고 싶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최소한 내가 매너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매너를 배웠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돈 좋아하는 목사님이라는 또 꼬리표가 달린 분이 계셨어요. 돈밖에 모르신다. 근데 이분이 이제 생신 무슨 되면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같이 너무 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럽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그걸 받으러 뭐 하시는가 보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소주 먹겠어요? 룸사롱 가겠어요? 선교사님 데리고 백화점 가가지고 옷 사주시고. 저는 되게 통 큰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돈 받는 거 좋아하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쓰신다면 괜찮다 그것도. 그래서 저는 진짜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뭘 베풀 줄을 잘 몰라요. 저 아끼는 건 정말 잘해요. 근데 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누굴 뭘 사주고 막 이런 여유를 베풀어 본 적이 없는데 저에게 좀 여유를 주세요. 저는 그분에게서 물론 그분들이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분의 목회를 그럼 그대로 따라 하느냐? 그렇지 않지요. 저희 교회는 큰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다 나왔지만 이름 따오지 않았잖아요. 돈 받고 개척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구분할 건 구분하지만 그 한 분 한 분에게서 배운 것들이 다 있어요.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그분들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거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너무 위선적이고 이 정말 거짓된 그리스도인의 상징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네들 이 사람 너무 싫지, 위선적이지. 근데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는 게 좋아. 적어도 아니 목사님 저런 사람이 말하는데 그걸 왜 지켜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 말하는 거는 오라. 뭐 저도 말하는 거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뭐 행동은 제가 여러분에게 모범이 못 되더라도 적어도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냐면 그 말이 맞고 나에게 유익하다면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사실 그걸 왜 안 합니까? 우리가 하기 싫으니까 말을 들어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기 싫으니까 저런 놈이 말하는데 내 훌륭하신 분이 말하면 내가 듣지. 그런 분 없어. 지상에 없어. 그런 분 없어요. 훌륭하지 않은 분이 말하는데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참 아프고 힘든 교회에 7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상처요. 또 그게 저에게는 목회에 대한 소망을 저버리게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악하고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무리 악해도 여러분을 낳고 사랑하는 그 마음은 똑같거든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그걸 가지고 계신다면 부모님의 좋은 점 그거 담는 게 좋아요. 오늘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절대 누군가를 비판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원래도 악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하는 애들이에요. 원래. 근데 걔네들한테 얘는 이래서 나쁘고 쟤는 저래서 나쁘고 목사님 생긴 거 봐라 그렇게 얘기하면 가뜩이나 비판할 게 많은데 걔네들은 좋은 가르침을 못 받아요. 망가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무엘처럼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픈 교회에 있었던 것도 저에게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 왜? 그 아픈 교회를 통해서 좀 더 건강한 교회를 꿈꾸게 하셨으니까. 그것도 선생님 아닙니까? 여러분 만난 스승님들에게 너무 완벽한 잣대를 들이대지 마십시오. 그냥 수학 교수님이면 수학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생긴 게 기하학적으로 안 맞아도 그거 괜찮은 거예요. 소리 지르고 성질이 더러워도 수학 선생님은 그냥 수학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 선생님은 발음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 뭐 발음은 좋은데 인격이 그지 같다. 그냥 따지면 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목사님도 그냥 말이라도 맞다 그러면 그냥 대충 합시다. 그 뭐 또 뒤에선 딴짓하고 뭐 위선적이고 뭐 사모님 안 좋아하면서 뭐 앞에선 얘기하고 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따지면 누가 죽느냐?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식이 죽는다는 겁니다. 내일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꼭 선생님을 아주 존경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닐지라도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 못 될지라도 또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아이들한테 남편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제가 잘 압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왜?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은 여러분 뭐가 걱정입니까? 그렇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누굴 만나도 그분의 장점을 본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올해 이제 이사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근처로. 근데 우리 이루가 절대 이사를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자기는 학교 친구가 너무 좋고 선생님이 좋대요. 몇 달이나 다녔다고. 근데 저는 너무 마음이 기뻐요. 아빠, 가뜩이나 선생님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어. 나 친구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어. 이 건강한 마음인가요? 그렇죠? 나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예? 아빠, 이사 간 데니 너무 좋다. 그럼 난 또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아빠, 어린이집에 빨리 놀러 가고 싶어. 나 선생님도 다시 만나고 싶고. 이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선생님 지난번에 보니까 클럽 가더라.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좋으면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한테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밝게 설명하고. 교회 선생님들 부족한 것들도 있죠. 그러나 교회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교회 선생님들 단 한 명도 저한테 힘들어서 교사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없어요. 그럼 교사 왜 바뀌냐? 그냥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거예요. 좀 한텀 쉬어라, 좀 딴 사람들 좀 하게. 단 한 번도 저에게 그만하겠습니다 얘기하신 분이 없어요. 이 선생님들 얼마나 좋은 분들입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을 굳이 단점을 찾아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괴물이 되어 가는 거겠죠. 이 세상은 절대로 완벽하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균치 이상의 선생님 만날 거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생님들에게도 얼마든지 배울 게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도 20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그 20년 동안 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을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목사님들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저에게 가르침을 줄 만한 것들을 제가 보려고 했기 때문이죠. 때로는 그들의 말이 저에게 좀 맞지 않아도 그분들이 시키시면 순종하고 따라봤던 거. 여러분, 이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 때로는 자꾸 돈 내라고 하는 것 같고, 자꾸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고, 자꾸 남편이 잘못했는데 나한테 잘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를 혼내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결하기 좀 어려운 경험이 있다면, 특히 우리 여성분들, 남편이 너무 또라이 같고 이해가 안 되면 그 또라이가 여기 있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저께 우리 남편들을 5시부터 신방하고 그 와이프들을 7시부터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하고 얘기하면서 남편들이 들었던 얘기들, 근데 남편들 얘기 들어보면 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다 그랬더니 많은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사모님도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구나. 그죠? 나만 고통을 겪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다 위로가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 경험을 좀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을 때 오늘 사무엘처럼 여러분이 좀 당황스러운 경험들이 있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경험들이 있을 때,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잘 이해 안 되고 아내가 잘 이해 안 되고 회사 가면 상사가 잘 이해 안 되고 그 경험들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해석하고, 내가 이제 기도회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고, 내가 예배 때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다른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 같이 나를 스승으로 여기고 해석하고 같이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서로 신뢰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할 때, 엄마 근데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건 어떤 일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다면은 대한민국 교육하기 그렇게 나쁜 나라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실망스러운 곳이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무엘같이 성장하시기 바라고, 지금보다 훨씬 나은 여러분들을 꿈꾸시고 장차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될 줄 믿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길 축복합니다.